우리가 붙들어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날이 우리의 타겟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최종적인 그 목적과 최종적인 그 목표인 그 말씀을 모르니까, 붙잡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문득 떠오른 단어가 동조라는 단어입니다. 동조하는 게 뭐예요? 특별히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여도 어떤 사람의 불평과 원망에 내가 말을 섞을 때에 여러분 그것 또한 죄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의 말에 내가 동조함으로 인하여서 똑같은 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에 내가 함께 몸담을 때에 나는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주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공범과 주범의 단어 차이지 다 감방형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이 시대에서 정말 우리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될지 진짜 두렵고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2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거 진짜 어려운데, 진짜 이거 두려운데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참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14절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7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이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요즘 눈이 침침해가지고 자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생각해요. 나는 마지막 때 공중으로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사도행전 20장인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사역자들을 중간에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야, 내가 밤낮 눈물로 쉬지 않고 섬기던 것처럼 교회를 잘 받들어라. 두 번째, 너희 가운데라고 말해요. 너희 가운데 거짓 선지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는 이리 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가짜 적 그리스도들이 생겨날 것이다 말씀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생토록 전한 복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고백들이 다 이 고백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먼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7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항상 인내로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참고라는 단어예요. 참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항상 인내로 이렇게 말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꾸준히 선을 행하라고 말해요. 꾸준하게.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예전에 제가 강도사 때에 교회를 건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노가다 강도사였습니다. 아침에 작업복 입고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잠깐 밥 먹으러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다시 나가요. 현장에, 건축 현장에, 교회를 건축하는 현장에 문이 없기 때문에 건축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서 밤에 숙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 그만 삽시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아침에 작업복 입고 나가면 중간에 작업복 갈아입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누구세요? 아, 여기 일하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 건축 현장에 있을 때에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꾸준히 인내, 참고. 그때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정말로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축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예요. 우리를 신앙의 건축자, 때로는 신앙의 경주자라고 말해요. 그때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이거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나. 잃지 못한 트럭을 사가지고 배추 장사 하자는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데 배추 장사를 하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고민들도 막 하여튼 희한한 쓸데없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많이 고민들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건축할 때 보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지으니까 교회당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장의자라든지 이런 어떤 강대상이라든지 모든 물건들이 다 새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들마다 뭐 합니까? 뭐 건축을 위해 작정도 하고 헌금을 뭐 작정도 하기도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비품들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또 작정하고 헌물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헌물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게 하나님께 축복인데요, 하나님께 이게 시험이 될 때도 있어요. 이게 걸림돌이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요, 이 강대상을 그때 당시 엄청나게 비싼 몇백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이 강대상을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헌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해.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이 안 보여요. 목사님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잘 어울린다, 그렇지? 역시 새 건물에 딱 새 강대상이 들어와 있으니 너무 잘 어울린다. 아이들이 혹시라도 뛰어 올라가 이놈의 시기들 이게 걸림돌이 되어져.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린 것으로 끝나버리면 되는.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엄청나게 이 공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시죠? 아이들은 이 공간에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신을 신고 올라온다는 것은 용납하지도 못해요. 그래서요, 옛날에 여전도의 회원들이 교회당, 예배당을 청소하면 가장 성스러운 공간에 가장 일반 집사님들, 어린 집사님들은 걸레를 잡고 올라갈 수 없는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누구만이 허용되는 공간입니까? 여전도의 회장님이나 그 교회에 가장 오래된 권사님이 걸레를 깔끔하게 빨아가지고 이 공간만큼은 자기가 딱. 그러면서 이 공간만큼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닦듯이, 하나님의 발을 닦듯이 닦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으로 여겼어요. 귀한 마음이죠. 저는 우리에게 그 마음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주님의 발을 닦듯이. 그런데 이 공간만이 아니라 저 공간, 여 공간, 그 공간도 그렇게 주님의 발을 닦듯이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오늘날에는 이 마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야, 뭐 그게 이제는 뭐 이게 성전이가 예배당이지, 이게 건물이지, 뭐 아야, 뭐 우리가 있는 곳이 다 하나님이 있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마치 하나님의 발을 닦아드리듯이 그렇게 섬겼던 섬김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섬김들이, 그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아멘. 오늘 저희 어머니도 제가 기억하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갈 때 말을 안 해요. 주님과 처음 입을 띄고 싶었어요. 그리고요, 항상 우선순위가 교회였었어요. 그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만나면 맨날 교회 물어요. 교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 같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 늘 걱정이에요. 늘 걱정. 거기 병원에 계시는데, 병원 안에 주일날마다 오후 3시에 여전도사님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요, 거동이 뭐 늘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다니실 수 있으니까 교회 바로 옆에 그 동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출석하세요. 거기 가서 병원밥 안 드시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시고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시는. 늘 우리 어른들, 우리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은 주님을 향한, 지금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신학의 잣대나 말씀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딱 들이대면, 야, 그 신학적이지 않아요, 그 말씀 뭐 복음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와 달랐어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모든 것을 정말 예수님처럼 섬겼고 예수님을 섬기듯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선을 행하되 꾸준하게 항상 인내로 정말로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뭘 바라보고? 영광과 존귀와 영원함을 구하면서. 우리의 타겟이 어디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꾸준하게 인내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을 한번 보죠. 8절. 자, 화면에 나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대적하며 순종치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며. 9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게는 환난과 공고로 하시니 첫째인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하시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냥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게 뭐 무섭습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품에 안으시고 눈동자처럼 여기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죄를 지으면 밟아버리세요.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이방인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을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구나. 유대인인 우리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이 말은 또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면서 이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 다 받으신다는 말씀도 되지만 차별 없이 하나님은 엄격하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 로마서 2장 11절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차별이 없습니다. 잣대는 동일합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을 한번 보죠.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험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시작.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 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상전이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종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주인들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이 종들의 주인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이 케이스가 어디 나옵니까? 빌레몬스에 나와요. 빌레몬의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에,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갔을 때 이가 도망간 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요. 그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편지합니다. 형제같이 대우해라. 빌레몬이나 그의 종이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로마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여러분, 꾸준히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디다가 타겟을 두고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에 타겟을 두고 꾸준히 선을 행하는, 꾸준히 의를 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우리 주님 손에 뭘 가지셨어요? 낫을 가지셨다. 어제 저희 집사람이 이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하고 김요승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아주 오래된 동영상이에요. 전에 한번 들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들었었어요. 이분이 독일에서 유학까지 하고 독일의 교수로서의 그런 자격을 부여받고 교수로 오라고 초청까지 받았는데요. 정말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정말로 진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고민할 때에 어떤 교수님 추천으로 간 곳이 시골 나환자 마을이었습니다. 나환자 마을에 가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가장 앞자리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데 코도 손도 얼굴도 다 문드러지고요.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한 목사입니다. 나가실 때 전부 다 악수하고 나가십시오 하고 나갔는데 딱 나오는데 그분이 나오셨는데 손이 다 문드러지고 그 문드러진 손마디 사이로 고름이 노랗게 차 있더래요. 잡으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을 잡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할머니가 10대 젊은 처녀 때에 이 나병이 든 거예요. 온 가족들이 다 눈빛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었대요.
다 그냥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네 하나만 없으면 우리 집에 언니, 동생, 오빠, 동생 다 시집 장가가건데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네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냥 말은 안 하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래.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수도가에서 낫을 갈더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듣는 이야기지만 실제 그 본인이면 어떨까요? 낫을 갈더래요. 낫을 갈고 낫을 간 그 낫으로 자기 방을 왔다가 문을 열려고 하다가 또 딱 들어오려고 하다가 못 들어오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못 들어오고, 결국 못 들어오더래요. 또 다시 그 낫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낫으로 정말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내 자식이라 죽일 수는 없고 나가서 차라리 죽으라고, 나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이 젊은 처자가 이제 할머니가 되어줘. 이 젊은 처자, 내가 나가서 죽어야 돼. 가족들을 위해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자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따라 나와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말려서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김요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오늘 이 낫을 낫에 대한 본문을 이 계시록 14장 낫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아빠가 낫을 갈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낫이 들려 있어요. 근데 그 낫이 어떤 낫이라고 말해요? 예리한 낫이라고 말해요. 쓱 하면 그냥 볕단이, 곡식단이 그냥 쓱 그냥 나갈 정도로. 근데 그 뒤에 보십시오. 그 뒤에 계시록 14장 16절인가 16절 17절에도 보면 천사들의 손에 낫이 들려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와요. 그리고 제단에서 나와요. 제단에서 나오고 성전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해요. 그 제단은 하늘의 성전이고 하늘의 제단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나 예수님은 자기 자의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누구의 명령에 움직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에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의 판단이.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뭐가 딱 기초가 되어져 있습니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라는 기초돌 위에 계속해서 뭘 쌓아요? 자아를 쌓아요.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흩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맨날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 왕국들, 자기 나라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청하는 지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천사들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추수를 하십니다. 예리하다는 건 날카롭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선명하게 그의 백성들과 그의 백성 아닌 자들, 구원될 자와 구원 안 될 자들을 아주 예리하게 섬세하게 구분해 내실 줄 믿습니다. 나는 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기를 발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축을 해서 발골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는 다 그냥 사랑스러운 고기들 뿐입니다. 이게 뭐 안심인지 등심인지 목심인지 삼겹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예리하게 칼끝 하나에 정말로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뭐 살치살 뭐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구분을 내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쓸 것들을 기대하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당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점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고 한 몸 되어지고 한 단어로 묶여져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높이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악을 행하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잠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걸 알려면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데 인간들이 세상 속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죄 짓는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죄 짓는 일들의 핵심적이고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디에 닿자? 하늘에 닿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닿자. 이게 인간들의 아담의 군상들이 만들어내는 죄의 실체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뭐같이 되자? 하나님같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자.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자. 우리의 힘으로. 자, 이사야 14장 4절을 한번 보죠.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자, 12절 15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아멘. 여기에 이사야 14장에서 말하는 계명성이나 이사야 14장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 왕이나 다 누구를 일컫는 말이에요? 14장에서 나오는 말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대적했던 그 일들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 14장이에요. 근데 이사야 14장 이 4절에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 왕.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나 창세기 11장에서 말하는 바벨성이나 바벨론 왕이나 70인역에 보면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14장을 통하여서 볼 때에 이 바벨론 왕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이 이사야 14장은 지금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 대한 그때의 일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나 창세기 11장에서 말하는 바벨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바벨론의 왕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인간들은요 항상 이 바벨의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닿자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각 사람은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다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바벨의 왕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예요. 이 바벨론의 왕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오르자 할 때 이 바벨의 왕은 바로 나. 사실상 마귀를, 사탄을, 루시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바벨의 왕은 나예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하리라? 비기리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셨어요? 넌 이제 음부에, 곧 가장 저 구덩이, 무저갱이죠. 가장 그 구덩이의 맨 밑바닥에 빠치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이 건설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건설 현장에 바벨탑의 사건들을, 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건축하는 그 현장에 오셔서 그 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헷갈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건축하는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 성을, 그 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 성을 건축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버리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 건축하는 일을 거쳤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들이에요. 자, 첫 번째, 인간들의 죄악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디에 닿자? 하늘에 닿자. 두 번째가 뭐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죄악의 두 번째 실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로 갑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부정당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거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견고한 망대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스트롱 타워입니다. 스트롱 타워. 견고한 망대. 그런데 이 견고한 망대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인간들이 쌓았던 바벨성을 얘기해요. 바벨성이 바로 어떻게 하자? 우리가 견고하게 만들어서 어디까지 닿자? 하늘에까지 닿자. 이게 인간들의 죄악의 실체예요. 근데 우리의 견고한 망대는 누구십니까? 내 이름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자, 시편 118편 25절 26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야 돼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계시록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이름은 삭제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시즌을 여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에 우리에게 맞는 새 이름을 주십시오. 감동이 없어. 지난번에 누굽니까? 지용훈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데이빗 하지 말고 목사님 이름은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한 나자렛 엘르아살이라고 이름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는 데이빗 말고 이제 분열과 다툼, 분쟁에 미디안을 무찌르고 승리한 엘르아살,
엘 아자르 이러면서 내 이름을 바꿔주고 갔어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교회 이름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부엘세바 이러더라고요. 부엘세바라는 이름. 근데 부르기가 참 부엘세바 교회 이렇게 입에 짝짝 안 붙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엘세바에 대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다 와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 삭제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해요?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이에요. 인간의 명성과 인기, 인간의 이름들은 다 삭제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뭘 주세요? 흰 돌을 줄 테인데. 그래서 교회들 이름들이 이 이름이 많아요. 흰돌교회. 남들이 흰돌 하니까 우리는 흰돌 하지 말고 백석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백석교회 뭐 이런 교회도 많은데, 흰돌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의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62장 1절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뭘 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새 이름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2장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우리 이마에 뭐가 있다고 말해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고 말해요. 성도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다. 이걸 마귀들도 흉내내요. 저 그리스도들이 오른손과 이마에 자기들의 짐승의 이름, 숫자, 표를 받게 하잖아요. 자, 내 이름을 빼앗아 버리고 창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이게 바벨탑 정신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바벨론의 정신들이 아직도 살아요. 자기 이름을 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참남된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TV에 보면 이게 뭐죠? 이게 아이들 고등학생들 퀴즈 본 골든벨 할 때 보면 아이들이 뭐 50명, 60명, 100명 나와가지고 딱 앉아 있잖아요. 머리에 뭐 쓰고 모자 쓰고 딱 앉아가지고 있다가 수두룩 툭툭툭툭 떨어지고, 예를 들어 한 10명 앉았어요. 그 다음에 떨어지고 한 2명 앉았어요. 여러분 2명 앉아있는 아이들의 특징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모자를 쓰고 이게 화이트보드를 들고 있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화이트보드의 구석에 뭐가 적혀 있던가요? 고진우, 이권숙, 전숙희, 김영옥, 자기 반 아이들의 이름들이 막 적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들었다가 내렸다 할 때에 그 이름들이 카메라에 비춰지잖아요. 어떤 애들의 모자에는 친구들의 이름표들이 막 달려 있어요. 이름표들이. 그 순간에도 자기 이름 한번 드러내려고. 여러분,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뭐가 막 있다고요? 참남한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건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말씀들이 다니엘서로 가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합니다.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온몸에 세상의 이름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정신으로, 바벨론 시스템으로 살아가며 우리 몸에다가 온갖 세상의 훈장, 세상의 이름들을 막 달고 살아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어디 사람들이 그럽니까? 저 북한의 사람들 보시죠. 장군들이요, 막 여다가 뭘 붙이고 댕겨요? 막 뭐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훈장을 막 할배들이 막 이래가지고 막 무거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모자도 막 이따만 모자 쓰고 이게 다 자기의 자랑들이었어. 여러분, 바벨론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온몸에 세상의 이름을 덕지덕지 붙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이름들을 다 거부하십니다. 삭제하십니다. 여러분, 딱 심플하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없지만 다니엘서로 잠깐 가보죠. 다니엘서 몇 장이지? 4장 29절 30절. 눈이 침침해서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누가 얘기하는 거야? 바벨론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얘기해요. 바벨론 왕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오늘 이 느부갓네살로만 생각하면 돌아가면 안 돼요.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바벨론 왕이 누구예요? 나예요. 바벨의 왕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 성을 쌓으려고 했던 자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도시를 자랑해요. 이 큰 바벨론은 누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가지고 들판에서 소처럼, 짐승처럼 되어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33절 시작.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더라. 손톱도 못 깎았으니까 막 이렇게 되고 막 앉아가지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형색이 무슨 모습이에요? 짐승의 모습. 완전히 짐승과 같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가 설명이 나와요. 시작.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하리라 하더니. 아멘.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는 이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요. 이 바벨론의 왕이 누구라고요? 나라. 세상의 이름들을 덕지덕지,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덕지덕지, 목에 기부서를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4장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짐승처럼 7년간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총기를 주셔서 그에게 뭐가 들어와요? 내 총명이 내게로 들어와 다시 그가 온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뭘 고백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었던 자가 짐승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전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없을 것. 전도서 3장에도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 내가 짐승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런 고백하죠. 내가 벌레, 버러지,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근본, 우리의 처지를 알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죠. 다니엘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땅의 짐승처럼 살았던 이 느부갓네살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하는 그 행위가 폐한바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고 말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9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뭘 주셨다? 이름을 주셨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그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이사야 14장에서 계명성, 그 계명성 그게 뭡니까? 새벽별입니다. 진짜 새벽별은 계시록에 가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계시록 22장에 우리 예수님이 새벽별이세요. 누가 진짜 계명성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바벨론 왕으로서 자신의 이름들이 다 삭제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이름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 과정 속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빼앗기는 삶이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이름을 못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못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높이셔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37장에 보면 나오는 마른 뼈 환상과도 연결이 되어져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이사야 43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다. 여러분, 마른 뼈에 뭐가 떨어집니까? 말씀이 떨어져요. 그게 뭐가 들어와요? 생기가 들어와요. 그가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져요.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능히 죽은 뼈와 같은 우리들이 바벨론 성을 쌓고 있는, 여러분 그 바벨론 성을 쌓고 있는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다가 바벨론 성을 쌓았어요? 이것만 하고 오늘 이 아침에 왜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겁니다. 어디입니까? 시날 땅이에요. 시날 땅. 근데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날 광야에다가 바벨탑을 쌓았다고 말해요. 근데 그 시날 광야라고 말하는데 시날 평야, 시날 광야라고 말하는데 이 광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뭘로 번역이 됩니까? 골짜기라고 번역이 되어져요. 이 골짜기는 에스겔 37장에 먼지가 풀풀 나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먼지가 풀풀 나는 그 사막과 같은 골짜기에 뭐가 대언되어지고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오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오니까 그가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 먼지가 나고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그 마른 뼈가 널려져 있는 그 골짜기, 거기에 인간들은 자기의 성을 쌓고 하나님께 오르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성을 쌓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인간의 모든 이름들을 부정하시고 그곳에 뭘 쏟아부으세요? 말씀을 쏟아부으시고 하늘의 생기가 불어와 성령의 호흡이 덮여지니까 그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1장처럼 땅이 혼돈하고 어둠, 흑암이 깊을 때 그 위에 뭐가 운행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덮여지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에스겔에서도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왕으로서
먼지가 풀풀 나는 바벨론 땅에 하나님 앞에 오르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이름들을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말씀을 부으시고 하늘의 생기 호흡을 덮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들은 철저하게 부정당해야 돼요.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도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가차없이 하나님의 그 예리한 낫이 우리의 목을 날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두렵고 떨리면 첫째 유대인에게도 둘째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이 아끼시던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심판은 예리하게 차별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름들을 다 부정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호흡이 생기가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모함들이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 그날을 타겟으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